하나님께서 이제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적에 대한 욕구가 없이 산다면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 불가능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평범한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기적을 일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as he did,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만 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고통, 슬픔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는 넉넉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수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나라 수준으로 응답을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죽었으면 살아나라고 명령했고, 병들었으면 치유받으라고 말했고, 귀신이 있으면 떠나가라고 말했고, 바다더러 멈추라 말했고, 바람더러 멈추라고 말했고, 그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나눠줘 가지고 약 25,000명 다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논리적이지 않지요, 과학적이지 않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간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었고, 인자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나나 하는 거지 니네는 흉내낼 수 없어. 이게 나나 되는 거지 건방지게 니네들도 다 흉내내려고 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것이로되 너는 그를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just like Jesus,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맞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은 지식,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생각이 비뚤어지면 삶이 비뚤어져요. 재앙을 생각하면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생각대로 돼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이 뭐죠? 될 위자에 사람인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악한 생각을 하면, 저주스러운 생각을 하면 그 삶 가운데 악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저주를 맛봤어요. 재앙을 맛봤어요. 왜 그랬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나아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재앙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천국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귀신의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압박이 풀리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지옥의 문이 닫히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그 기초 위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 불가능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김영란 집사님은 다 잘 되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헤헤헤 호호 하하 호호 하면서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다 잘 될 거니까. 왜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고,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오 미지의 신이시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개념으로 막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나고, 그냥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까, 어디 가면 그 특별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을 만날까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예수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의 모인 곳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하늘과 내가 통해버려. 내 위에 하늘문이 확 열려버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하늘문이 확 더 활짝 열려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훅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훅 풀어져요. 막 이런 또 이상한 말에 또 사람들이 혹하는데, 그냥 그 기도를 약하게 하면 연기천으로 흩어지고 조금 세게 기도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뚫지 못하고 고장고장하는데 막 부르짖고 난리치고 그냥 막 그러면 뜨거운 불이 막 확 올라가서 그냥 그 하늘의 공중에 그 바위 같은 게 뻥 뚫려가지고 그냥 기도 응답이 확 온다. 그런 뻥에 믿지 마세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의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팀이 주최하는 그 팀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린 하늘의 문 우리 가서 은혜 받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 여행비를 막 한 5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그 비싼 여행 경비를 내고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거기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 찐하게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 때문에 김태희 장로님은 안 가겠어요? 가면 만난다면? 예? 뭐 500만 원이 문제요. 지금 5천만 원이라도 가야지. 5억이라도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아니 이제 이스라엘에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니까. 거기 이제 간다니까 목사님들이 가고 이제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냥 돈을 바닥바닥 긁어가지고 한 500만 원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갔어. 그래 이제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같이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뜨겁게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뜨겁게 막 너무 뜨가지고 너무 막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여쭤봤대잖아요. 주님, 이스라엘에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서 있는 곳이 열린 하늘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열린 하늘이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더래. 내 말을 한마디라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생각나더래.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인도하고 그럴 때 그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위에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목사님 위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뻥 뚫려 있어요. 그렇게 성도 자꾸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 아니 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주님, 이스라엘에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어디예요? 이제 그걸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네가 서 있는 곳이 열린 하늘이다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도 내 말을 한마디라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성도들이 한 그 간증이 생각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여행 경비가 너무 아깝더래. 열린 하늘은 가가지고 큰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바닥바닥 돈을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아깝더래 그 돈이. 괜히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너희 교회 공동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 모일 때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베이트엘, 베델.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열린 하늘의 문이에요. 저는 고향이 없어졌어요. 저는 고향이 없어졌어요. 뭔 소리래? 고향이 우리 엄마 있을 때 고향이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거기가 고향이. 어디가 고향이요?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우리 엄마가 계신 곳이 고향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이 없어졌어요. 봉담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야. 거기 가도 우리 엄마 안 계셔. 서글퍼져 막. 어디가 고향이에요? 엄마 계신 곳, 아버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디가 하늘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병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의 멍에가 꺾이고 부욕해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인 것처럼. 참 엄마 보고 싶어 진짜. 가끔 내가 소고기 육회를 먹을 때면 우리 엄마 생각이 그렇게 간절해. 가난하면서도 아들 하나 어떻게 잘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소고기 육회를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그냥 게른 노른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넣고 가끔 소고기 육회를 누가 사주면 울컥하면서 우리 엄마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 계시던 봉담이 이제 고향이었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고향이 없어졌어요. 봉담 가도 재미도 없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고 다른 말로 열린 하늘의 문이에요. 야곱이 혼자인 줄 알고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들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죠. 자다가 꿈이 확 부어지는데 영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저 열린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가 있는 곳이 확 연결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딱 쓰셔가지고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함께 했어. 언제부터요?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산 그 순간부터.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열린 하늘의 문이 자기와 함께, 자기가 움직이는 열린 하늘의 문이 계속 따라다니고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걸 몰랐어요. 눈 좀 감아보세요. 제가 안 보이죠? 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있거든요. 눈 좀 떠보세요. 저는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이 눈이 감기면 안 보여요. 그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근데 눈 뜨면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곱의 영안이 확 열리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열린 하늘의 문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르락내락 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거기를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열린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이단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게 이단이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어떻게 이단이 돼요? 입도 안 삐뚤어졌지만 말을 똑바로 합시다. 아니, 하나님과 직통하는 게 정통이지 하나님과 직통하는 게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게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 우리 자체가 열린 하늘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양실래 권사님한테 가야 되면 양실래 권사님이 열린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가서 권사님하고 손 잡는 순간 하늘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왜요?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훅 하나님 믿고 훅 부어지면서 그냥 어둠에 떠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이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500만 원씩 내고 이스라엘까지 안 갔잖아. 갈 필요도 없잖아. 성지 순례하러 간다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뭐 열린 하늘의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열린 하늘의 문에서 거기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응답 받고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거 받으러 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아직도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또 거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러면 열린 하늘의 문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훅훅 부어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거. 아멘.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 입이 지옥의 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 우리의 입에서 지옥의 불이 나와서 더 wheel of life,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려.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면 수레가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갑니다. 질질 끌려가죠. 상처나고 아주 힘들어. 바퀴가 있으면 막 그냥 부드럽게 막 쭉쭉 속도가 나는데 바퀴를 다 태워버리고 그걸 끌고 갈래 봐. 끌고 가는 말도 힘들어. 폼도 안 나고 힘만 들고. 한 시간에 갈 걸 그냥 막 하루 종일 그냥 낑낑낑 매고 수레바퀴가 다 태워져 버리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수준을 너무 높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근데 그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불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고. 온 몸을 더럽힌다고. 우리 몸에 질병이 들러붙게 만들어요. 아픔과 통증, 저주가 들러붙게 만들어요. 혀는 불이여 불의의 세계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이 혀를 통하여 나와 생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열린 하늘의 문으로 서서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이 열린 하늘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의 것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지옥의 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그 지옥의 문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그 지옥에 들러붙으면 곤란해요. 지옥으로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다 뭐요? 입에 지옥의 문 하나씩 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가, 자꾸 읊조려라.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훅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훅 임하면 어떻게 되죠? 만사 형통이지 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어디 지역을 가려면 그 지역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회파해야 되고 공중권세를 깨뜨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부터 깨뜨리고 갑시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영적 도회도를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령이 뭐고 막 그런 거, 그런 이상한 말에, 그럴듯한 말에 그냥 현혹돼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찌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지, 귀신하고 싸우는 것도 안 쫓아내면 되는 거지. 아멘. 너희가 귀신들과 싸울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슷해도 달라요. 근데 하여튼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말들이 교리화돼 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막 만들고 교회 성도들 이상하게 만들고 막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게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게 하는데 병들어 지쳐 죽게 만들고 그런 이상한 기도회도 많고 이상한 뭐 제자 훈련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냐?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냐? 딱 봐서 아니다.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서 합시다. 예언을 해라. 예언을 해라. 예언해야 돼. 예언.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예언을 해야 돼. 예언. 오늘 본문에도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 귀로 안 들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 근데 무엇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대비케 하시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딸아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 7살짜리 아이가 소아암이 걸렸으니 그거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소아암 걸린 그 딸을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이제 그 병원에 치료를 받긴 하는데 그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났대. 예수님 몇 번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씩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한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세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예언 사역이라 그래요. 예언 사역.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예언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와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 사랑의 기초 위에 예언의 은사가 쌓여져야 된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덕이라는 말이 빌드업, 어떤 그 건물을 세워간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이 너무 귀하다. 근데 이제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은사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도시대와 함께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방언도 그쳤고 예언도 그쳤고 지식도 그쳤고 그냥 모든 은사가 다 그냥 성경만 믿어야지 이제 없다, 더 이상 그런 기적과 이사가 없다. 이게 은사 중단론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 중단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보는 거, 성경의 완성, 성경 기록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한 은사들은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전한 것이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전문맥을 쭉 보면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은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왜? 세상이 더 강팍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31절에 너희는 다, 한번 31절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다. 예?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권수 집사님도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희 형제도 예언할 수 있는 거고, 예? 김경수 집사님도 예언할 수 있는 거고, 예? 우리 자기도 예언할 수 있는 거고, 김대희 장로님도 예언할 수 있고. 아니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근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여기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 복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언의 영이 임하도 예언하는 사람이 그것을 틀어막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고 그러한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언행이 훅 임해도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꺾어버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휘포타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을 다 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다 예언할 수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헌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19,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을 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불이 확 타오르듯이
뜨거운 감동으로 훅 올라와요. 성령은. 아니 불이 이렇게 확 타오르듯이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냥 뜨거운 감동이 울컥 올라와. 이렇게 쭉 울컥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콸콸콸콸 쏟아내야 되는데 울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딱 꺼버려. 이성으로 콱 눌러버려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받고 예언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그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8절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따라요? 무엇을 따라? 예언을 따라.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한테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것이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될 것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꾸어줄 정 꾸임받지 않게 될 것이고 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야. 반대로 막 흘러가야지. 삶의 현실은 보면 막 반대로 흘러가. 그러면 그런 그릇 지나가던 게 뭐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으로 딱 잡고 하나님 성경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그랬죠. 그러면 나 나은 거죠.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을 떠나가. 건방지게 이게 싸가지 없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어. 나는 만족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너 질병은 내 몸에 빠져나가. 이게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4시에 한교 목사님 시간 되면 나오라 그랬어요. 오산에 계시니까. 필봉산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필봉산 앞으로. 같이 산에 올라가자 우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한번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했더니 나오셨어 거기. 그 이제 4시에 이제 필봉산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한교 목사님이 아직 그 이 시대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코로나가 안 걸리셨어. 주변에 다 코로나 때문에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코로나 안 걸리냐고 이제 막 그러고 어떤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안 되는데 코로나가 몸으로 훅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래.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하신 분이야. 코로나가 훅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때 바로 그랬대요. 야, 나는 질병 금지 구역이야. 어디라고 들어와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대요. 40분 만에 나가더래. 40분 동안 버티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더니 40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쭉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당신도 배우라 그러더라고. 남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뭐 어떤 이제 은혜를 받았느냐면, 근데 어떤 그 이제 친구 목사님에서 잠깐 만나러 갔는데 그 이제 친구 목사님의 또 아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고 선교사님이에요. 뭐 교회 이름은 안 밝힐게요. 굉장히 큰 교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찬양 사역하고 막 그러다가 뭐 치유 사역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치유 사역 뭐 콧방도 찌 안 키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내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 디스크하고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힘들다고. 그래서 2년 돼서 안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2년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앉을 때 다 나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고. 그냥 그거 믿으시면 된다고. 그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대요. 그리고 못 해보던 거 해보라 그랬대요. 못 해보던 거 안 되던 행동을 해보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은 훅가시가 없다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치유사역자들한테 기도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막 훅가시를 넣고 이거 해봐라 저 강압적으로 막 이라고 뭐나 되는 것처럼 막 이랬는데 아무 훅가시도 없이 성경 베드로서 2장 14절에 그 채찍이 맞으면 나았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손을 얹고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고 근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쭉 임재하시더라는 거죠. 자유롭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2년 동안 그 찬양사 훌륭하신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 치유가 왜 안 됐어요? 그동안 마귀 자녀였어요? 지옥 촌놈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근데 왜 치유 안 됐죠? 예언적인 선포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예언적인 선포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 한교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2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나왔다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목사님 나으신 거라고. 그냥 믿으시라고 그냥.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딱 선포하고 목사님 움직여 보시라고. 여러분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이 뭐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딱 받고 선포하는 거. 이를테면 이런 건데 오늘 아침에 박현동 권사님한테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막 너무 양심이 깨리켜가지고 저기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해서 집사람하고 새벽에 모처럼 만에 나왔어요.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안 하던 등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어제 평소에 안 하던 등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오늘 1일이잖아. 1일이니까 양심상 나와야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혼나서 제가 집사람한테 성경도 막 그냥 횡설수설 막 그냥 좀 똑바로 읽지. 졸면서 성경 읽냐고 그냥 시험 든다고 막 목사가 그냥 그게 뭐냐고 막. 정신 차리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야지. 졸면서 그 성경 그게 뭐냐고 그게 그 앉았으면 기도를 해야지. 앉아서 이렇게 쭉 자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는 거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자는 거지 기도하는 거냐 막 싸워서 둘이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이게
쭉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화 가운데 쭉 들어갑니다. 이게 자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시험 드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이렇게 무릎 담요 딱 이렇게 하고 편안한 자세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볼 땐 자는 것처럼 보이나 봐. 근데 이제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뭘 보여주느냐 하면 박혜성 권사님이 여기 기도하고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박혜성 권사님이 이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가지고 이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 한쪽 발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갱신 일어나는데 제 아내가 거기 가가지고 권사님을 부축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혜성 권사가 지금 이 다리 한쪽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몸이 축 처질 정도로 굉장히 지치고 힘드니까 네가 가서 발 좀 만져주고 이제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피곤하잖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툭 쳐 이제 가자고. 다른 날보다 일찍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바쁜 일이 있는 줄 알고 뭐 급한 일이 나도 얼른 또 나갔어요. 뒤에 또 이제 김정일 장로님하고 전후기 원장님 늦게 왔길래 그냥 안수만 탁탁 하고 이렇게 그냥 툭툭 치는 것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목사가 성의도 없게 툭 치고 갔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흘러가요. 아니 전기 흐르는 거 툭만 치고 가도 된다니까요. 바쁘면 그냥 툭툭 치고 가 나는 그냥. 근데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 오늘 짧게 해도 가서도 다 된 겁니다. 목사가 이게 뭐 이제 툭 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게 가슴이 너무 안 편한 거야. 이게 내가 피곤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발을 만져주고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너무 찔려가지고 이제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이제 스피커 모드라 이상하세요. 권사님, 하이 목사님, 혹시 권사님 한쪽 다리가 아프세요? 혹시 한쪽 다리가 아프세요? 그 발바닥 이렇게 아프세요? 이제 그랬더니 어제 굉장히 막 힘쓸 일이 있어가지고 힘을 막 많이 쓰는 바람에 몸이 막 틀어지고 이게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까지 막 굉장히 아프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어깨는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다리가 아프시냐고. 왜냐 환상 보여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어깨는 난 잘 모르겠고 그 다리 아픈 건 확실하냐고. 또 그러시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주님이 만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깨는 잘 모르겠고 다리 확실해요? 예, 이제 자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이 다리를 만지십니다. 어깨도 아프니까 어깨를 만지십니다. 예수의 이렇게 치유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이제 발 좀 움직여 보세요 했더니 목사 할렐루야 다 났습니다. 이게 다 그냥 다 깨끗하대.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또 이제 가정부흥회에서 또 그러면서도 근데 자 보십시다. 예언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그대로 묵살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혜성 권사한테 권사님 혹시 다리가 아프세요? 이제 그런 건 뭐야?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을 평소에도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칭찬하고 막 굉장히 권사님을 특등급 권사님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 아내가 권사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박희성 권사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박희성 권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권사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이제 그러신데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제 가정부흥회 하면서 집에까지 갔었는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 앉아 있는데 박혜성 권사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막 나가더래.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하게 그 애틋한 막 그 기도가 훅 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영이 그 영으로 훅 가가지고 박희성 권사님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막 가정부흥회도 하고 막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병이야.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지 나를 보고 있냐. 내가 그것도 병이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봐야지 왜 나를 보냐 왜.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 보십시다. 그 예언이라는 게요. 이게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게 예언이에요. 다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래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치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쭉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종 권사님도 이제 세런이나 누구들에서 기도할 때 오시는 감동들 있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 안 해주진 않죠?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이제 암흑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언 사역이야. 근데 그렇게 전달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거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을 딱 선포할 때 그 기름이 훅 흘러 들어가서 그게 됩니다. 그게 성취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세계적인 그 대예언가 황진영 원사님의 예언을 김태익 장로님이 아멘을 받고 잘 움직여야지.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또 이제 딱 버티면 안 돼요. 제가 사과해야지. 지난번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김태익 장로님이 애들한테 무서운 아버지라고 엄한 아버지라 그랬더니 황인종 권사님이 아닌데 그랬대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부드러운 아버지고 애들한테 자상한 아버지인데 목사님이 애들한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귀뜸을 해줘가지고 제가 사과를 해요. 부드러운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서 자상한 아버지를 막 엄한 아버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 하면 첫째 성경으로 임하죠. 둘째 꿈으로 말씀하세요.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환상.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알게 하세요. 고은숙 집사님이 자카르타에서 여기 왔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제가 너무 남 얘기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다고? 예? 아무 천하태평,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뭐 걱정도 하지 말라고 사니까, 그리고 다 됐으니까. 그들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지일 아니라고 저렇게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너무 편하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요만큼의 주저함도 제가 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집사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쭉쭉 선포.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 심장의 문제 해결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심장의 문제 해결되고, 또 뭐 해결되고. 여러분, 이게 뭐, 자,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첫째는 성경 말씀의 진리. 둘째는요, 꿈으로, 환상으로. 잠자면서 보는 영화는 꿈이라 그래. 생시에 잠들지 않으면서 보는 영화는 환상이라 그래. 이렇게 TV 화면에 막 뭐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거를, 그걸 환상이라 그래. 환상. 어떤 때는 단어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그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어떠한 이렇게 그 사진처럼 보여주시다, 이렇게 보여주셔 이렇게 딱 보여주신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그걸 딱 받고 딱 선포하면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망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고. 교회가 망한다고요. 그게 잠언 29장 18절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 번역으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은 하나님 주시는 묵시, 이 계시적인 것은 율법과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예언은 율법과 일치가 돼. 그래서 예언과 율법은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거예요. 욥기 33장 15, 16절에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나오네. 여기 잠잘 때에도 말씀하신다고. 세 번역으로. 사모님, 뭐 은혜가 되네. 아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피곤하더라도 앉아 있고 졸기라도 할 때 말씀하신대잖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린 거예요. 세 번역으로. 욥기 34장 15, 16절,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예언을 받고 예언을 말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예언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언이 중요합니다. 뭐가 예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그걸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뭐 잠잘 때도, 그죠? 졸 때도. 은혜가 되네. 졸 때도. 아니, 하나님 앞에 쭉 귀를 기울이실 때 말씀하지. 그건 그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